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5번째 심판에 대한 복음을 증언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와 베드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이 옥에 갇혔고 또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심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바울만큼 어려운 일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복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토록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던져야 될 질문은 그 고난이 정말 나쁜 것인가? 라는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고난받아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말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또에 당첨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로또 이후에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끼리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살인사고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잡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게 된다면, 서로 질투하고 싸운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사실 또 고난은 축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 또한 은혜인 것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내 가치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결정이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선택을 내가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의 판결이 보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리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다고 명령을 합니다. 가이사랴에는 오래전부터 7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전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의 딸들은 다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복음을 전해 믿는 사람들의 생기가 교회에 생겼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벨리스의 아내 두르실라가 유대계통이기 때문에 총독 벨리스는 나사렛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아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이 단지 종교적인 차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바울의 정치적인 걸로 고발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유대 종교자들이 데려온 더둘로의 말을 들었고 바울의 변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시켜주는 게 맞았지만 벨리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바울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제한된 자유를 허락하게 되죠. 그리고 해력 궁안에 가두고 놓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궁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사실 궁안에 가둬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는 억울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면 바울은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리스에 의해서 억울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안에 갇혀 있다 보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로막음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만약에 무죄를 받아서 나왔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던 40인의 암살단들이 아직까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자유를 받아서 나오게 되면 궁밖에 나오게 되면 바울은 솔직히 언제 죽어도 죽을지 모르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그 궁안에 갇혔던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궁안에 갇혔기 때문에 벨리스에게 복음도 더 전하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본인이 보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쉼을 주는 하나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울에게 행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이 안 되고 막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십니까? 좀 풀어주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풀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풀림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고난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환경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사람의 삶이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삶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잘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비교했습니다. 부자가 큰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야 이제 됐다 풍년이라서
이제 얼마 동안에 추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만약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남아있는 모든 곳이 누구의 것이냐고 얘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처럼 우리가 겉으로 세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옷을 앗아가시면, 데려가시면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벨리스가 바울과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를 들었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벨리스가 도를 듣고자 했을 때에 그 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도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근데 이거는 복음을 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게 맞을까, 구원을 안 받는 게 더 나은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든 예수를 영접하든 예수를 영접하지 않든 간에 그 선택은 나의 선택이고, 우리는 그런 선택의 결과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 벨리스도 바울을 통해서 심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의와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의와 진리로 살았는지 그렇지 안 살았는지. 근데 벨리스 너무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고 뇌물을 좋아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뇌물만 받게만 하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벨리스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벨리스는 그때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그것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벨리스가 계속해서 바울을 가둬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독이 바뀌었을 때 벨리스는 바울에게 들었던 그 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라는 물론 당연한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때에 어저께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심리 상담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 박사를 받는 과정까지 가기까지 자기는 의대를 가고 의과 대학원을 가고 거기서 전공을 선택하고 여러 번의 수많은 결과를 거쳐서 결국은 그곳에 이를 때까지는 자신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갔을 때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에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수고와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감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몫입니다. 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박사학위를 받든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든 어떤 직업군에서 최고가 되든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은 그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내야만 결국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루절을 보면 그 순례자가 하나님이 내비하신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갈 때까지 그 순례길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21세기의 가나안 땅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과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리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보내짐을 받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원하는 길로 갔다가 나중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예배로, 그리고 때로는 나 친한 친구로, 때로는 내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벨리스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템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서 계속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돈이 많은 줄 알고, 왜? 그동안에 돈을 받으면서 뇌물을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죽이지 않은 것은 바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줄 알고 안 죽였는데, 사실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게 시켜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 벨리스가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의 세상길로 갔다가 끝내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벨리스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시고 대신 얻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표의지, 그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아니요. 세례받아도 우리는 늘 나의 인간적인 모습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서 나를 뒤집어 놓지 않는 이상 물로 세례받았다고 그다음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 시점이나 그 환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설 때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벨리스가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욕심과 죄, 모든 어떤 세상적인 것들 앞에서 절제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단어입니다. 벨리스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벨리스의 행동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택하고 내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타는 차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이 듣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홍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국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애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큰 상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벨리스가 바울을 통해서 도를 들었을 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도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벨리스를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준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